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름다운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성탄하시고 40일이 되어 정결 예식을 행하는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이 풍성하죠. 자, 먼저는 예수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신실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해산 후 율법의 지시를 모두 따르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그들이 비둘기로 제사하고자 한 대목입니다. 24절이에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때 이들이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고자 한 이유는 가난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실 가난한 자에게도 예배와 감사의 기회를 주신 상징과도 같은 희생 제물이 비둘기였어요. 그것은 소나 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의 제물이었습니다. 곧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고 비둘기를 드렸다는 것은 그를 위해 어린 양 한 마리도 드릴 만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께 새끼 양 한 마리도 드릴 수 없어서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그리스도 육신의 부모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와 순종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기 예수와 부모를 모두 축복하시죠. 그래서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하십니다. 먼저는 시므온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열망은 한 가지였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면 여기서 시므온이 기다린 위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민족과 역사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지요. 그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신실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지시가 임하죠. 오늘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곧 하나님이 그를 은혜의 목격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를 축복하여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은 후 시므온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매일 새롭게 은혜를 소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관찰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쓴 거죠. 그 이유는 성령이 지시하셨지만 그때와 시간은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매일 경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 오늘 본문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부모 품에 안겨서 성전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보는 순간 환희가 넘쳐납니다. 그 순간의 환희가 적힌 것이 오늘 27절과 28절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성령이 보여주시고 친히 연결하신 거예요. 이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한마디로 이제 메시아를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 그에게 부여된 마지막 사명,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축복하고 그 부모를 위로해요. 30절로 32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앞으로 주님이 하셔야 되는 사역을 정확하게 규정하시는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34절로 35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특히 순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을 했을 때 그 깊은 뜻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시므온도 다 몰랐고 마리아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마리아가 마음고생할 것에 대한 언급으로 듣는 입장에서도 조금 어색했을 거예요. 물론 누구도 이때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자,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여선지자 안나가 등장하죠. 36절로 38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기서 안나는 인간적으로 기구한 사람이에요. 결혼 후 남편이 7년 만에 죽게 됐습니다. 그 후 얼마나 큰 아픔과 많은 고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안나는 그 아픔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믿음으로 버틴 거예요. 그렇게 이제 84세가 되었음에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독생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38절에서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가 두 팔 벌려서 그들을 축복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그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첫 번째 성전 나들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뺀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셉과 마리아는 가진 게 없고 드릴 게 비둘기밖에 없었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때 가장 중요한 사명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시므온과 안나는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갈 때 강림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마치 엄부장모처럼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과 위로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믿음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신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적재적소에 만남의 기쁨을 주시고 사명의 풍성함을 번입히시며 감사와 위로를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역사의 바탕이 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한 헌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은혜가 가득 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선명한 믿음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질고를 넘어서 평생 성전을 섬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또한 가난하여서 새끼 양 한 마리조차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던 가난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음을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좋은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은혜와 감사로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